Today's gospel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Esther and the Gospel of John.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에스더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해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율법에 규정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말고도 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에서 꼭 지키는 절기가 두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과 부림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주님께 봉헌한 날이 수전절이죠. 오늘은 부림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부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 말은 임을 붙이면 이제 복수형이 되거든요. 근데 부르가 뭐냐 하면 우리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를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원수가 제비를 뽑아서 이날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날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날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부림절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는 이 부림절이 제정된 그 유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이야기 보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요셉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지만 요셉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의 이야기. 또 지팡이 하나로 그 넓은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른 모세의 이야기. 또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 선지자 이야기.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저는 이 부림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이 참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마음 잡으시고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서는 아주 짧아요.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이 불임절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80년경이에요.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 포로를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전부 다 돌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또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았는가?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겉으로만 읽어보면요, 이 대답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아주 특이한 성경인데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 전체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어요. 또 그 안에 무슨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이 성경 66권에 포함이 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성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써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요,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하죠. 에스더서가 딱 그런 경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딱 한 가지 단어만 떠올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자, 이 불임절의 사건의 시작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 이름이 아하수에로 황제인데 영어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크세르크세스 황제. 아주 유명한 황제예요. 이 황제가 왜 유명하냐면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때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럽에 있던 그리스가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여기를 전쟁을 벌여서 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사기를 이제 북돋아 주려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정말 대단한 잔치였어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을 더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잔치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며칠 동안 잔치를 했냐면 187일. 와, 엄청난 잔치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루에 한 잔씩만 술을 마셨다 해도 몇 잔을 마신 거예요? 187잔을 마신 거예요. 매일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술도 많이 마셨고 이제 오늘이 잔치의 마지막 날이에요. 187대 날인데 이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의 그 예쁜 왕비, 와스디라는 그 예쁜 왕비의 모습을 그 모여있는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와스디가 아마 여러분들처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왕비에게 가서
왕비의 관을 쓰고 이 앞으로 오라고 해라. 그런데요, 이때 왕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왕비도 또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왕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뚜렷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왕비 와스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정한 왕비라면 난 왕비로서 대우받고 싶다. 왕비의 대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풍습으로는 남자가 그 미모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대상은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들 첩이었어요. 첩. 예쁜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첩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등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핍박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들을 잘 대우해 줍시다. 빨리 말씀하세요. 남자들을 잘 대우해 줍시다. 어쨌든 이때 왕이요,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불붙는 것처럼 왕이 화가 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와스티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왕비가 된 여인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바로 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요, 유대인 고아였어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이런 처량한 신세에서 일약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또 큰 공을 세워요. 어떤 공을 세우냐면 고대에는요,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가 무척 많았어요. 이 궁궐에 내시 두 명이서 모의해서 왕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왕에게는 이제 모르드게가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상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이런 것이 이제 또 나중에 하나의 복선이 되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 일 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2인자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또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오직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척 화가 났겠죠.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놈 한 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좋을까?
하만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뽑혔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뽑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뭐 1월 말이라든지 2월 초라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준비도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걸렸으니까 11달 정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죠. 자, 하만은 이렇게 제비를 뽑고서 왕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인들은 옛날서부터 아주 말썽이 많은 족속들입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이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자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 죽이겠다는데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애국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에 공격한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말이 생기죠. 어쨌든 이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내가 옛날에 그 출애굽 때 사건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근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질 않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이렇게 좀 놔두고 숨겨놓고요. 사람들도 다 죽이질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살아남았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꼭 이런 뒤탈이 생겨요. 후환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하만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야 되잖아요.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죠. 이때 유대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끼얹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죠? 왕이 되면은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살 시도가 무지무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도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오면은 그때 왕이 오케이 이러고 이 말을 안 하면
왕비레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고, 암살은 누구에게 의해서 행해진 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예? 자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이 저질러지거든요. 그래서 자, 에스더는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오케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또 역사하셔서요, 왕이 한 30일 동안 에스더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다 있나? 저 여자가 내 안에 있나? 여봐라, 저 여인을 가까이 오게. 왕이 또 이런 거래.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하만의 못된 계교를 다 알려줍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이 용기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교가 다 발각이 돼요. 하만이 어떤 준비를 해놨냐면요, 긴 장대를 준비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긴 장대를 준비해놨는데, 그 긴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는지 아세요? 바로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그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아들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만이 12월 13일을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급히 또 다른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그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 조서를 또 새로 내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틀 12월 14일과 15일 날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까 제가 부르란 말이 제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 뽑혔는데 그 날이 오히려 이제 가장 기쁜 그런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그 명절이 이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 여러분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고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불임절은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그런 날이에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고요. 정말 이런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요, 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 믿음은 기적의 원동력이다 하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도 참 큰 역할을 했지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에스더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더는요, 이름 자체가 이게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에스더란 말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스타. 근데 원래 유대인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름도 페르시아식으로 고쳐서 에스더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름이에요.
정말 비운의 여성이죠. 고아로 자랐고요. 친척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 전체를 구해내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에스더는 미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민족 전체를 살려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많은 우연이 있고 반전이 있어요. 왜 와스티가 그때 왕의 명령을 거역했나?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에이 그래 왕에게 가자 했으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못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왕이 또 새 왕비를 또 찾았고 또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갔는데 그때 또 왕이 에스더를 또 맞이해 주죠. 하만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12월 달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몰살당할 위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염려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세요. 한숨이 환성으로 바뀌는 그런 불임절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하고 사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책 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가운데 기막힌 반전과 우연,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정말 진정한 스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에스더 같은 스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듯이 마지막 때 우리 역시 에스더처럼 쓰여져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목숨을 걸었던 결단이 온 민족을 살려냅니다.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섭리는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이 섭리를 의지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믿음 속에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